자, 박수로 우리 수고한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같이 화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귀한 찬송 주님 앞에 크게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어제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장면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제우스 신이 제일 큰 신인데요. 이 제우스 신이 이제 이스라엘로 가면은 그 바알 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신인데요. 제우스 신이 좀 바람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서 나온 그 신의 아들들이 많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도 그리스에 있어서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신의 아들의 특징은 인간하고 본성은 똑같은데 능력이 이제 무한대입니다. 능력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고 신화로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그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했다. 이게 굉장한 논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성으로도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 기독교는 신하다, 예수님의 탄생은 신하다, 그렇게 사상적인 혼란을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신화가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신학적인 이해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난지 아무도 몰라요. 원래 로마의 태양절인데 태양절을 자꾸 우상에게 가니까 예수님이 생일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그 성모되는 그 마리아의 그 입장에서 증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몰래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을 상대로 쓰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남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자기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한 소식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런데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구원의 비밀들이 막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밝혀지면서 요셉이 마리아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파혼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이 설득이 가능했던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마태복음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왔다는 게 이게 굉장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분께서는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다. 그리고 이름을 붙였는데 예수다. 그렇게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함께 사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복음의 전체적인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정녀 탄생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제 나타났다. 이것은 이제 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돼 배가 좀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원래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이라고 한다면 인간 탄생에서 필수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적으로 잉태하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했고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죠. 몸을 입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몸을 입고 오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몸을 입고 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것은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됨으로써 그 안에 원죄가 없고 죄가 없고 죄 없는 깨끗한 몸으로 이 몸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영적인 탄생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은 안 아꼈지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17절까지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고 하는 족보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인간적인 기원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는 혈통이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구약의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또 똑같은 혈통이죠. 왔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구원의 사건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 찾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온 이 구원이 적극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보에 보면은 되게 족보는 남자들 중심인데 여기 보면 남자들 중심이긴 한데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4사람이가 나오는데 이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어서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 다말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하고 다말. 다말은 유다의 큰 며느리죠. 다말은 시아버지한테 쫓겨났어요. 쫓겨났으니까 여자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근처로 방문한다는 것을 하고 창녀로 분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낳아요. 이상하죠? 5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읽으면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대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라합이 나와요.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두 여성이 나옵니다. 라합이 누구냐면 여리고 성의 기생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배신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룻은 누구냐니까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무시하고 취급하는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모함 여자예요. 이 이방 여자들이 예수님의 계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6절을 띄워주시면 6절 같이 읽으면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로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바세바죠. 바세바는 다윗과 간통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간통하고 기생이고 창녀로 분장을 하고 그 이방 여자고 그야말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에 이런 지저분한 인물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가 있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았던 그 여자지만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새로워져서 무너지는 이스라엘 가문을 이렇게 세운
위대한 믿음의 여성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니까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허물어지고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녀도 그냥 속임수를 통해서 오는 것도 개 같은 그런 인간들도 다 용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적인 차이들, 신분적인 차이들, 또 성적인 이런 장벽들이 벌써 여기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가 또 여성이 나와요.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성은 또 달라요. 앞에 있는 네 여성들은 남편과 함께 나오는데 여기는 요셉이 안 나오고 바로 마리아의 남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났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바로 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족보를 기록한 방법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쉽게 말해서.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는데 얼마나 허물 많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의 몸을 통해서 온 마리아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 하는 이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계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메시아가 왔는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앞부분 1절에서 17절까지는 인간적인 기원인데 오늘 이 18절부터 25절까지는 신적인 기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동정녀 탄생을 요셉의 정언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의 정언을 믿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증거를 한 이유는 이방인들은 여자들 정언을 무시하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여자들의 정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오랫동안 고민했고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은 돌로 쳐질 수 있거든요.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마리아가 잉태한 그 태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 뱃속에 있는 그 아기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되고 이름이 예수다. 그 두 번째를 증거를 하고 세 번째는 이분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요셉을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남편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충격을 받고 그걸 버리지 않고 다시 정식 아내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침하지 않았죠. 또 쉽게 말해서 가장 충격을 받고 가장 힘들어해야 될 남편 요셉이 문제를 삼지 않고 그를 정식 아내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요셉의 증거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연예인 교회를 했습니다. 그 연예인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구봉서, 그 다음에 곽규석, 후라이버의 뭐 곽규석이 뭐 이렇게 하고 많이 했죠. 근데 그 한 젊은 연예인이 그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다는 게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안 믿어지고 그걸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구봉서 장로가 있다가 뭐라고 했냐니까 아니 요셉이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냐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믿었는데 왜 네가 안 믿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조사한 건데 미국 감리교회의 60%, 장로교회는 50%, 침례교회는 40%가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지만은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 내용 정도다. 신학적인 의미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 대속의 죽음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부활도 믿을 수가 없고 천국과 지옥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전 지구를 창조하실 때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운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작을 할 때 공작물 갖고 이렇게 반죽을 하잖아요. 반죽을 하면서 이거는 소를 만들자, 이거는 또 개를 만들자. 그와 같이 지금 성령께서 창조사역에 직접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성령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생명을 탄생시키신 그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성령으로 잉태를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그 난세포까지 내려오셨고 그 신적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의 몸을 통해서 왔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존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동정녀 탄생을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왜 못 믿느냐 하면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오늘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 탄생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의 첫 단추가 될 뿐만 아니라 믿기 어렵고 믿지 못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얼마든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충분히 믿을 수가 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고백이 안 되면 그 신앙은 절름발이에요. 심지어 신앙이 없다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요셉이 충격을 받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외면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느냐, 돌이키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것은 뭐 가서 밥 사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신앙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게 바뀌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깊은 부분은 신앙 인격 안에서 결정이 나요. 말씀으로 설득하는 길밖에 없고 말씀을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2가지로 설득을 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2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이렇게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고 이름이 예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다. 이 증거를 듣고 요셉의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9절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중요한 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 죄가 다 있어요. 의로운 인간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리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바르게 못 살죠. 이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나는 결심해도 안 될까? 나는 왜 죄 안 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도 왜 죄를 짓고 해 말까? 또 한 주간 넘어지고 해 말까? 그 괴로워, 하나님한테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애통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냥 싸우고 있는, 죄와 싸우고 있는 그 영혼들이 성경에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지만은 영적인 감각이 있었고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너무 많아요. 가난도 문제고 가정도 파괴되고 있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있고 지금 경제도 엉망이고 모든 것이 문제,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 관계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예배가 다 타락을 했어요. 완전히 거기 가면 도떼기 시장처럼 그렇게 영적인 무지가 온 이스라엘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름발이도 많고 병자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잖아요. 요셉은 이스라엘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늘 기도했던 그런 의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게 될 텐데 이분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눈이 번쩍 띄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할 텐데 나를 설득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던데 바로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제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자기 자신의 죄, 민족의 죄를 두고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것이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이제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여호수아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서는 예수, 지저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전부 다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경제적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빼앗긴 나라를 구원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그런 눈에 보이는 해방자가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고 그 몸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고초를 같이 겪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요셉이 알게 된 것이죠. 이분은 세상 신처럼 경배를 받지 않았고 섬기기에서 왔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고 구세주였다 하는 것이죠. 이걸 이해를 한 거예요. 이거 이해 안 하고는 어떻게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인류를 구출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남미의 구세주가 누구냐면 시몬 볼리버라고 하는데 볼리비아 초대 대통령 되고 콜롬비아도 관계되는데요. 이 사람은 남아메리카 대륙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돈에 무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리빙스톤과 슈바이처라고 하는 두 인물은 19세기에 아프리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전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슈바이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렇게 할 때 거지가 어디냐? 아프리카다. 부자는 누구냐? 유럽이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서 헌신을 했던 것인데 신학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인본주의가 많아가지고. 리빙스톤이라는 하는 사람은 뭐냐? 이 선교사입니다. 리빙스톤은 유럽의 그 중간을 뚫어서 열대지역을 횡단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탐험을 했죠. 나의 폭포들을 많이 발견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리빙스톤이 지금 그 아랍권이 이집트부터 리비아부터 쫙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이 사람이 횡단을 하는 바람에 아랍 세력이 거기서 딱 끊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미국의 흑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수고를 했고 솔코라고 하는 사람은 소아마비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워터하우스는 천년두에서 인간을 구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조지 워싱턴은 미국을 영국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했고 최근에는 비틀즈의 존 레논 이 사람은 세계의 젊은이에 대해 너무 비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고 따분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래들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이런 노력에도 인간 그 자체를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붙어있는 그 불행의 요소나 환경으로부터 좀 더 나은 조건으로 그냥 발전시키는 정도에서 끝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그 죄와 그 죄의 불행의 수렁으로부터 우리 인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신앙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교회도 잘 나와요. 신앙생활도 잘해요. 봉사도 잘하고 헌신적이고 성경도 잘 읽고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는 것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이 죽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 큰 죄다 하는 것을 깨달아질 때, 죄에 대한 인식이 생길 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다른 게 문제가 돼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되고, 내가 금수저로 안 태어난 것이 문제가 되고, 내가 실직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전부 다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 죽어야 될 때대로 어마어마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문제들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문제였다는 것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죄가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설명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죄로부터 나를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그러면서 구세주를 영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부인이 속 썩이는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늘 부부싸움 하니까, 장남이 참 착했어요. 그 청소년 장남인데 막 장남한테 막 남편 욕 다 하고 다 풀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들이 머리숱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인데 덤성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처방을 했는데도 안 나아요. 어느 날 보니까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막 머리 막 들면서 이렇게 막 땡기는 거예요. 땡기기도 하고 스트레스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충격을 받았죠. 아,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야기에 푸는 바람에, 이야기 다는 바람에 아들을 지금 내가 죽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그 미움을 십자가 은혜로 풀게 되고 아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 남편이 늦어막가에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부인이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회개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탐욕과 집착을 무엇으로 끌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한번 필이 꽂히면요, 죽을 때까지 그걸 집착합니다. 이길 때까지, 빼앗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지구 끝까지 가서 정치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오직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죄를 잠재울 수 있고, 집착해서 끊을 수 있고,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세주로 왔다. 두 번째는 이분이 우리를 한 분만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길은 두 가지 방법이죠. 간음해서 사생자를 낳는 것입니다. 아니면 기적으로 임신해서 낳는 것인데, 요셉은 바로 기적의 성령 잉태를 믿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저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에 나온 겁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모신 7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생겼나? 그때는 우리나라처럼 북한하고 남한이 갈라졌듯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어요.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 연합을 해서 자그마한 남유다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하냐니까, 그때 남유다 왕이 믿음이 없어요. 아스라고 하는 왕인데 걱정하지 마라. 이 두 연합군은 타다나무 부적경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겁나지? 겁나면은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라. 징조를 하나님께 구해라. 뭐 기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해가 멈추게 한다든지. 그럼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 뻔하거든요. 그때 아스왕이, 남유다 아스왕이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딱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인간적인 계산을 다 하고 있어요. 두 나라가 와서 그 뒤에 더 큰 나라 강대국 아수르하고 벌써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한 것이죠.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답답해하시면서 그때 스스로 징조를 일방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가 뭐냐?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그 아이가 엄마 아빠 하기 전에 두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 징조를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한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준 거예요. 내가 이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스가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나는 내 뜻대로 나라를 이끌 것이다 했을 때 가만히 계시지 않고 직접 임마누엘 진행으로 기업해서 적극적으로 구원을 이끌겠다. 네가 중간에서 나를 팽개치고 네가 하나님 나라를 그냥 네가 난도질하고 네 뜻대로 하나님 욕심대로 끌고 가고 나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누가 상관없이 이 나라를 내가 지키고 책임지고 이끌겠다. 영원히. 그게 임마누엘 신앙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내가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꼼짝 못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세요. 너는 나가고 내가 직접 이끌겠다는 거예요. 이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고 징조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오시는 거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와야 될 이유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천의의 태를 통해서 보내신 거예요. 강력한 징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갔어요. 죄로 범벅이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된 말을 하고 하나님을 힘들겠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고 직접 일방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고 구원을 나타내 주었고 능력을 주었고 회복을 아기 예수를 통해서 주셨던 것이죠. 그분을 믿고 나오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서도 아들 붙으면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강력한 개입이고 너에게 있는 어떤 문제들도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같이 있는데요. 나와 같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나를 공격하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면 그 어려움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부부는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있잖아요. 아내의 문제는 내 문제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삶 가운데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오시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분이 나가기만 하면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공짜로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천의의 몸을 입고 온 이 징조를 무시하거나 거부할 때는 그 징조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로 바뀌고 심판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은 임은 함께 한다는 것이고 만우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오고 가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죄 지으면 멀리 떠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끝까지 함께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막 쳐서라도 징계를 내려서라도 바르게 만들어서라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끝까지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영원히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하나님 너무 멀리 계셨어요. 너무 두려운 분이세요. 내 기도를 하지만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왔어요.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늘 만나 주시고 간섭하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행동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오셔가지고 행동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일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키워서 만들어서 너희의 삶을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한계를 느낄 때가 많고 절망을 느낄 때 참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강력한 사랑과 은혜로 새롭고도 놀라운 활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은 체험이 참 많아요. 눈물의 고백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슴이 그렇게 뜨거워요.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좌절하지 않아요. 반드시 헤쳐나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 신앙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